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후로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화살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다윗과 약속을 하였고요. 다윗에 대한 아버지 사울의 마음, 특별히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살해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은요, 앞선 내용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저주하며 격노하고 있어요. 아들 요나단이 부모인 자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다윗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친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패역, 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사울에게 아마 여럿의 아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요나단의 어머니를 그렇게 지금 욕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노의 표현에서 사울은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요나단을 비난하고 있고요. 그의 행동이 가족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라고까지 지금 단정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는 이 욕설과 이와 같은 불쾌한 모습은요, 사실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꽤나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의 금식령,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서 금식령을 선포했는데요, 그 금식령이 선포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배가 고파서 부지 중에 꿀을 먹었는데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아버지의 명령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순종적인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또한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의 곁에서 끝까지 최후까지 전투 힘을 내서 싸웠던 그런 사랑이 깊은 아버지의 옆을 지켰던 아들,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사실 아버지와 아들, 정말 끈끈하게 묶여있는 그런 부자 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31절,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성에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위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줄 나라와 그 왕위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자면 지금 사울의 분노와 사울이 역정을 내는 모습을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지지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을 살해하려는 사울의 행동을 요나단은 불의로 여겼습니다. 의롭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불의를 요나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냐니까. 다윗이 도대체 죽을 일을 무엇을 행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죽을 일이라는 것은요, 수중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죽임 당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죽게 되는, 즉 살인자가 바로 아버지 사울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또한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는 말은요, 다윗이 죽임당할 만한 일을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증거를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아마 오히려 다윗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또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를 오히려 말하고 싶었던 것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대화가 길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아마도 다윗이 행했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이 죽을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분노가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조차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당장 옆에 있던 단창을 집어들고 요나단에게 던져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요나단은 아마도 더 이상 다윗을 지키기 힘든 상황임을 깨닫고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가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많이 안타까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며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분노한 이유는 물론 부친 아버지가 자신에게 창을 던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겠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다윗을 위해 슬퍼하며 분노한 것입니다. 즉 요나단의 분노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노여움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그 모든 일들로 인한 결과들로 인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선 이유 가운데 한편으로는 아버지 사울이 무죄한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사울도 요나단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그의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요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 사울이 다윗과 맺은 언약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을 행할 모습들을 생각하니 슬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큰 사랑의 우정을 나누었던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다윗을 위해서 그저 도망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그 한계 앞에 또한 슬펐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사울의 분노로 시작을 해서 요나단의 분노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보자면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부끄러움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분을 낸다라는 것, 화를 낸다라는 것에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종종 밖에서는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 가서 특히 제가 어쨌든 아직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옳지 않은 모습이나 아니면 좀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 저희 가족이 이제 신년의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 기도를 하고 제 기도 제목을 아이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아빠가 올해는 가정에서 특히 너희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할게. 이게 정말 잘 참기 위해서 아빠가 더 많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빠 계속 기도했던 거잖아 하면서 아니 올해는 특별히 더 기도하려고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해 보려고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너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줘 라고 기도를 하고 또 좀 도와줘 너희가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잘 말도 잘 듣고 좀 해야 아빠가 화를 안 내지 않겠어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뭔가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2시간 전에 아이들에게 사자우를 막 뿜어내면서 막 화를 내고 왔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걸로 막 둘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좀 기다려줬죠. 좀 참아봐야지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싸우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안에서 이게 참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이 화를 낸다라는 것이 참 좋지 않죠. 화를 내면서 그 아빠의 화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또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또 혼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우선 아이들에게 화를 낸 것도 속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분을 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루 전에 그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화를 참지 못한 모습 가운데 또 제 자신이 참 많이 밉게 느껴졌습니다. 잠언의 말씀은요,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말씀을 하죠. 어떤 형태의 분노든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하게 그냥 그 정도로 화를 냈다라고 하지만, 이 화를 낸다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은 말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분노든 사실 대부분은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의 경우에 제가 두 아이를 불러다가 그냥 조곤조곤히 이야기하면서 대체 왜 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묻고 아이들의 그 사이를 중재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좀 더 나았을 텐데, 제가 그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제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 앞에 또한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보여주는 분노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은 분노의 모습과 동일한 것 아닐까요?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직접적인 동기는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신과 아들인 요나단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예언을 듣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가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요, 다윗만 제거된다면, 다윗만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위를 지킬 수 있으리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죄한 다윗과 또한 그를 돕는 요나단에게 분노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하는 분노로 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이런 분노는요, 보통 자신을 위한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아까 31절에서 요나단에게 너와 너의 나라를 위한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요나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에 화를 내는 건 요나단이 아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야기할 때 너와 내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요,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가 표출되어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마저 죽일 기세로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감정에 치우친 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꼭 분노를 참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명백한 불의를 보았을 때에 분노하라 말씀을 하죠.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는요, 진리에 대한 열망과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과 또 성전의 타락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죠. 바울도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또 다른 새롭게 세워질 왕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사울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분노는요, 불의에 대항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거룩한 분노를 무기 삼아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 편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의 심한 욕설과 단창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끝까지 다윗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요나단 역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자신의 왕자에 대한 그 신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로 인하여서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지금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처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하며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 거죠. 이런 요나단의 분노는요, 절친인 다윗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러한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두가 두려웠던 골리앗이었지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다윗. 이 모습을 보면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말이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중심이 같아서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백히 불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불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신가요? 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거룩한 분노에 따라 담대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맞서기까지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말에 따라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 왕위에 오를 수가 있죠. 다윗을 살려주게 된다면 자신을 키워주신,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가족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면 무엇이라도 정말 고민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게 가족 아닌가요? 지난해에 보통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의 내용이요, 자녀가 이게 끔찍하게 노숙자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의사 아버지가 처음에는 아들에게 자수할 것을 권하고 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부성애가 그를 사로잡아서요, 아들의 미래와 아들의 그 어떤 앞으로의 그 모든 미래,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그것을 덮어주고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 사실 영화의 내용 결말이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났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이런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많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과 절친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가족을 배신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신앙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요, 아마 전혀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요나단도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요나단이 고민하는 문제는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 순간 고민해야 되는 문제로 주어지죠. 시대때로 나를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 사이에서, 가족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이익, 가족을 위한 이익, 때로는 그것이 가족을 이익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의 생각들과 반하는 일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렵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더욱 진리로 분별하여 옳음을 따르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어느 편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시대 아닌가요?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옳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과 같이 분을 내어도 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과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조금은 더 참고 인내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화에 대해서는요, 조금은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서 진리에 반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가졌던, 또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가졌던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장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당장 거리로 뛰어나가서 때로는 외쳐야 될 때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 이 사회를 향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내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는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더 정말 옳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